우리가 지난주에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으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새 언약으로 어떻게 진전되어졌고 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관계 협정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또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 당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된 인간입니다. 이 둘이 서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협정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이라고 하는 미래의 큰 전망을 보여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그 자체가 은혜의 기반이 되어져 있고 그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의 관계 협정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에 기반되어져 있는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은 또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 9절에 있는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이 약속, 이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식 그리고 결혼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되어져 있는 이 서양의 모든 제도들은 다 이 성경의 언약 개념에 근거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대의 사회계약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서약에 기초되어져 있는 결혼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맺은 그 약속에 기초한 그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은 서로를 향한 이 약속의, 이 언약의 정표를 나눕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서로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많이 주죠. 그리고 또 신부는 신랑에게 시계를 줍니다. 이렇게 이 약속의 정표를 서로 나누면서 이 결혼 서약의 정표로 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 그 언약의 정표를 주십니다. 노아 때 노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정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15장에서 보면 그 언약의 정표로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 이 뭇별을 그 자신의 약속의 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 위에 구름과 맹렬히 타는 불을 그 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또 체결하실 때 반드시 그 언약의 정표를 보여주셨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 이후부터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상대편에 서 있는 신부에 해당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이 언약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정표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이제 나와 언약을 체결한 정당한 상대방으로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정표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정표를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10절에서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바로 할례입니다. 한번 여러분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언약적 관계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해서 결혼 관계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약속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결속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서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협정을 맺은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의 서로 관계 협정되어진 것, 여기에 대한 정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니라. 나와 함께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 언약 가운데에서 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표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너희 살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할례로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후손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식을 지니면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자기 인식을 자기 그 몸의 흉터로 지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 영원한 언약을 다룰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 언약은 이제 너의 자손들 가운데에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할례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돈으로 산 노예들까지도 모두가 다 이 언약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되도록 그들에게 다 할례를 시행하라. 그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포함되어지는 것은요, 남자뿐 아닙니다. 여자도 동일하게 그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식구들, 아브라함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언약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되어졌다고 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되어진 자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표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14절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례를 다 받아라. 만약 이를 거절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너희의 집에서 끊어지라. 결국 내쫓으라는 거죠. 반드시 너희의 집 안에는 모두가 다 이 언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표식으로 지니고 살도록 하라. 그러지 않는 자들은 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니까 그 가족에서 끊어버려라.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의 표식인 할례, 언약과 할례,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유대인의 중요한 표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화되어지니까 언약과 할례가 아주 강력하게 서로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 언약에 포함되어진 것이 되어지고요. 또 그것이 곧 구원과 의로움의 보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어졌어요.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받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이 점점 강화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둘씩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는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바울 시대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잘 그때 초대교회의 고민을 잘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행합니다. 그때 의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할례를 시행할지 말아야 할지. 그때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왜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사도들은 할례를 거부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겉으로 표식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면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참된 표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남성의 포피를 잘라낸 육체의 흔적만으로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례는 육체의 표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표를 지니는 그것만으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표식을 지니는 것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실 때 말씀하셨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할례는 단지 언약의 표식이고 표일 뿐이고 인일 뿐이다. 여러분, 표는 우리의 마음을 더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할 뿐이지, 그 표식은 표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 표식은 언약을 확정하고 언약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우리 마음이고, 진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 2, 3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여기서 행위는 뭡니까? 여기서 행위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 로마서 15장에서 보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셨습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할례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우리 역시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도 어디에 포함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새 언약의 범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정표로서 할례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새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 표식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대치되어진 것입니까? 무엇으로 바뀐 거죠? 세례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세례는
새 언약 안에 포함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 표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례는 표와 인입니다. 표식이에요. 내가 새 언약에 포함되어진 자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여러분 표식이에요. 하지만 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지 않고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단지 언약의 정표일 뿐입니다. 할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다르게 가르쳐요. 천주교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천주교는 세례가 구원을 확정하고 보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세례는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여러분, 또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세례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의지가 완성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침례교는 세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할 때 물속에 푹 잠그죠, 그죠? 물속에 푹 잠굽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게 여러분 물속에 잠그든 아니면 또 뿌리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단지 뭐일 뿐이라는 것입니까? 세례는 단지 표일 뿐인 거예요. 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니까 그 자체의 어떤 큰 어떤 신비로운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하죠.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례는 무엇으로 대치되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세례로 대치되어진 것입니까? 할례가 세례로 대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언약의 번주를 나와 너의 자손에게까지, 나와 너희들, 여러분,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집안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번주 가운데 포함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 장로교도 새 언약의 이 범주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 하셨고 8일 만에 시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례에 대한 참 가르침과 또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은 그의 자손들 사이에 두시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속에 너희 집안 사람들, 너희 후손들 모두가 다 이 언약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17장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언약 개념은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함께 내 집안 사람들,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17장에서 읽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있어서 그 신앙을 잘 가르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 그분을 가만히 보면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던 그런 분들이 그 신앙이 깊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례를 받고 언약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안 사람들, 내 가정, 나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 제도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 결국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집안에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그래서 그 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